할렐루야. 오늘 이 토요일 새벽에도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저희들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한 것처럼 우리를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뒤로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걸어가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또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4장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요. 14장이 좀 긴데 14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13장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똑같은 왕이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제 13장에 나왔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해변에 그 모래같이 그 숫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었고 결국에 한 600여 명 가량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진영을 떠나는 백성들을 본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당신의 왕위를 넘길 것이다. 이제 당신의 이 권력은 끝이 났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맞는 그런 진정한 그런 왕을 사울 왕 당신의 뒤에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된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14장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4장을요 오늘 52절이나 되는 긴 절인데 이렇게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구나, 요나단이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이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 그걸 통전적으로 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보면, 특별히 이 앞에 13장과 연결해서 보면, 그러면은 단순히 요나단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만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블레셋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오늘날로 치면 자기 부관이죠, 부관. 자기의 부관과 둘이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 그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과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용맹함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은 그의 신앙에서 나오는 건가? 우리 그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말씀은 보면 그 신앙적인 이유에서, 요나단의 신앙적인 이유에서 그런 용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나단은 이 싸움을 어떻게 받는가?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 그의 이런 영적인 전쟁으로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왜 요나단의 이런 신앙적인 그 모습,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장과 연결해서, 아니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요나단의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물론 요나단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것을 기록하는 면도 있겠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단순히 요나단의 신앙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그 신앙을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비신앙적인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1절 시작에서 일부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 요나단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을 일부러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뭐라고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중에 누가 하는지 아시나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그렇다면 이 요나단이 한 이야기를 왜 또 뒤에 가서 다윗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요나단은 앞으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이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쭉 읽었는데요, 이건 뭐냐? 요나단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징.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표징이 뭐냐? 우리가 두 사람이, 나와 이 부관, 이제 부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일 텐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야 기다려, 우리가 거기로 갈게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일로 올라와봐, 우리가 보여줄 거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다, 이런 표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격하자. 일단 두 명이서 이렇게 그 일을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둘이서 무엇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표징을 구했는데 이 두 사람을 목격한 블레셋이 그들을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둘이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를 하나하나 공격해 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0여 명 가량을 그들이 둘이서 처단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큰 떨림이 있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한 절 안에 떨었고 떨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면은요, 떨림이라고 하는 거 그 밑에 각주 1번 돼 있고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비록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싸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수많은 사람을 떨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표징을 보이신 전쟁이다. 그것을 이 두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나단의 용기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사람의 참된 용기, 사람의 담대함, 이것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상황은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담대해야지,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그런다고 해서 사람에게 용기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 두렵고 떨리는 주변 상황은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가 담대함으로 이 두려운 상황 앞에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떨림을 사울의 군대가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갔는가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블레셋 진영에 나간 사람들이 누군가, 저들이 픽픽 쓰러지는데 그 누구인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카운트를 해봤더니 그게 누구였는가? 자기 아들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부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게 이런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봇, 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에봇은 뭐 하는 거냐? 제사장이 그것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러면서 한번 보자. 그런데 사울이 왜 그렇다면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것을 한번 봐야 돼요. 사실요, 이게 어떤 신앙적인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에봇은 이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 후에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을 하나하나 지켜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돌아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죠?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런데 전쟁터, 지금 당장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게 전쟁을 해야 된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하나님은요, 상식을, 물론 초월적인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 예전에 제가 본 그 다큐멘터리도 보면 이 신천지
이런 거 보면 전혀 상식 밖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식 밖의 일들을 신천지나 이런 데서 가리켜요. 뭐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이단 사이비에서 그런 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초월적인 기적을 베풀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식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에봇을 가져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은 갖춰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극단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고픔 속에서 백성들이 꿀을 보고도, 먹을 것을 보고도 사울이 저주를 했죠.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그 저주 때문에 무서워서 음식을 포고서도 허기가 짐해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27절 말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요나단은 그 앞에 지금 블레셋을 치러 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맹세하여 한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백성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당신 꿀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뭐냐? 아버지가 또 엉뚱한 짓 하셨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아버지 또 엉뚱한 짓 하셨구나. 우리 군대가 배고프지, 너희들이 이 음식물을 먹어서 배고프지 않았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블레셋 이 군대를 우리가 처단할 수 있었을 건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29절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결국 극단적인 허기를 느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1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한 사람의 극단적인 모습이 다른 극단적인 모습을 낳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핏째, 하나님께서 핏째 이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 왜 그러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허기 때문에 그냥 핏째 이 음식물을 먹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무언가,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다, 그 속에는 참된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종교적인 형식은 붙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진심이 빠진 종교 행위만을 계속하는 자기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37절 말씀.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엄청난 큰 재앙이라는, 큰 재앙 중에 재앙,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대꾸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요나단이 꿀을 먹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요나단이 꿀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꾸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맹세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막아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막아서는, 그런데요 여기 이제 이 43절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4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자기 아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이게 죽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하는 얘기는 뭐냐, 어떤 종교화된 인간의 면모, 사울의 잘못된 신앙, 사울의 잘못된 인생, 그 실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냐, 오늘 이 43장 전체를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공허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을 보면은 사울이 자신이 한 그 극단적인 맹세 때문에 이렇게 우물쭈물할 때 백성들이 막아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백성들이 구해서 얻은 왕,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해서 그 자기들이 요구해서 구한 왕, 그 이 왕권이 급격하게 쇠락을 맞는, 몰락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세운, 인간이 세운 왕국의 실상이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쌓은 집, 인간이 구한 왕, 인간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모래 위에 세운 나라인가,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제일 마지막 절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울은 전쟁을 할 때마다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만 불러 모았다, 이렇게 하면서 14장 말씀이 끝나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4장이 어떻게 시작했죠?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이 14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14장의 제일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사울은 힘센 사람, 용기 있는 사람만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우리가요 역사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얼마든지 아픔과 슬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그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밀착해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밀착되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 삶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참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 사건들을 통하여,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보여질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을 늘 확인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14장의 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벌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너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모든 문제를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밀착되어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들에게 들려주시고 온전히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주님의 언약의 확실함을 체험케 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요나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그 요나단의 이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여,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상황을 보면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엄청난 세력을 보면서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면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늘의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신 담대함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이뤄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영의 시야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 주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밀착되어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 삶이 얼마나 온전한 삶인가를 매 순간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주님의 권능의 손만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통행하여 주심으로 삶 가운데는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나를 휘어잡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그 제목 하나하나를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친히 해결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선한 결말로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